네, 할렐루야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2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59장 18절까지입니다. 57장 14절에서 59장 18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잠시 말씀 읽으실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58장 11절의 중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는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로 정의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뭐 헌금 생활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생활만 따져보면 사실은 그것은 종교 생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활, 말씀, 기도, 종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 행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왜 하느냐라는 동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도 있었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잘 드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은 너무나 냄새도 나고 끔찍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느냐보다 사실은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식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금식해봤자 뭐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는데 라고 이미 3절에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 금식을 한다고? 그게 진짜 금식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누가 봐도 티내고 있는 그 모습,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금식이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자주 시험에 빠지고 또 뭐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아니면 뭐 사실은 뭐 본인의 죄책감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런 이유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진짜 뭐냐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를 질문을 하시면서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맞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 보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주셨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은 우리에게 정말 셀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청년과 부모가 이르기까지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이 되면은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말씀을 정말 고뇌하고 고뇌해서 준비하면 그 말씀을 공짜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받는 것에 계속 익숙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태양은 햇빛을 줍니다. 달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별은 아름다움을 줍니다. 나무는 신선한 공기를 줍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산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줍니다. 강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요. 꽃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향기를 선사해 줍니다. 자연만물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만 하는데 인간은 베풀지 않습니다. 베풀기는커녕 자연만물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자연만물을 잘 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항상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중심이 여전히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으니까 또 짜증이 나고 시험에 드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를 6절부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진정한 금식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금식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떠도는 사람들에게 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춰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호위해 줄 것이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늘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기뻐하는 금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배만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도를 닦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금식과 같은 신앙생활을 실천하여서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영향력이 커지고 힘들고 지친 자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의 샘물, 즉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한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그들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물된 동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